혹시 당신의 자녀가 이유 없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하려 합니까? 어쩌면 그 아이는 당신의 가족 안에서 잊혀진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암자 마당을 휘몰아쳤다. 마당을 쓸던 해인 스님의 빗자루질이 멈췄다. 한 여자가 위태로운 걸음으로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수진은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수십 년의 근심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님 앞에 서자마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구겨진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스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보살님, 안으로 드시지요. 무슨 사연인지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다. 앳된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 아들 민준입니다. 3년째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 방은 살아있는 무덤입니다. 그녀는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규했다. 대체 왜입니까? 왜 하필 내 아들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체 우리 가족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끔찍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앞에 두고도 이수진은 잔을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처음 1년은 화를 냈습니다.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욕도 했죠. 그 다음 1년은 빌었습니다. 제발 나와달라고. 엄마가 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1년은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울리에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다. 남편은 저더러 애를 잘못 키웠다고 원망하고 저는 저대로 죄책감에 숨도 못 쉬겠습니다. 스님, 저러다 제 아들 정말 방 안에서 어떻게 될까봐 매일 밤 가슴이 찢어집니다. 새벽마다 방문 앞에서 귀를 대고 숨소리를 확인합니다. 살아있나? 아직 살아있나? 해인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살님, 방 안에 갇힌 것은 아드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이어졌다. 가족 안에서 잊혀진 존재, 배제된 영혼은 이렇듯 후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곤 합니다. 아드님은 가족의 영혼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인 스님은 붓을 들어 종이에 복잡한 가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원과 네모들이 선으로 어지럽게 연결되었다. 스님은 이수진의 남편 쪽 가게를 가리켰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연기법이라 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가장 강력한 카르마의 장을 형성합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운명에 영향을 주지요. 한 사람의 상처는 곧 전체의 상처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전체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침묵은 전체의 침묵이 됩니다. 이수진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림을 바라봤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내 아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민준이는 그냥 아픈 거잖아. 그냥 병원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수십 곳의 병원을 다녔지만 아무도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아드님은 병든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무의식에 숨겨진 아픔을 혼자서 짊어지고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의 영적 피외침처럼 말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영혼이 가족 전체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혜인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했다. 이수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스님의 미간이 옅게 찌푸려졌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보입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의 혹독한 겨울입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날, 한 남자가, 아주 완고한 눈빛의 남자가 젊은 여인을 집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남편의 할아버지, 그 남자는 보살님, 그러니까 시할아버님이시군요. 이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님이 계속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시할아버지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오빠, 오빠, 제발,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의 배가 불러 있습니다. 전쟁통에 사랑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가난한 사내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할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그녀를 족보에서 파내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한겨울에 맨몸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수진은 입을 막았다. 스님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그 존재를 입에 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 여인의 이름은 족보에서 지워졌고 사진은 모두 불태워졌고 그녀를 기억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스님, 설마 그분이 제 아들과? 혜인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갈 곳 없이 떠돌다 아이와 함께 눈 덮인 산속 어딘가에서 뱃속의 아기를 꼭 껴안은 채로 그 억울한 한이 70년간 이 가문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제된 영혼은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갈구합니다. 특히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영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요. 보살님의 아드님 민준군은 자신도 모르게 그 70년 전의 고모 할머니,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와 동일시된 것입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 그래서 민준이가 그 아이가 그렇게 추운 방에만 있으려 했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단절하려 했던 거구나. 그녀가 가문에서 배제되었듯이 아드님은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녀가 세상과 단절되었듯이 아드님은 가족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그녀가 존재를 부정당했듯이 아드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아드님은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잊혀진 사람이 있어요. 나처럼 억울하게 갇힌 영혼이 있어요. 나를 봐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혜인 스님은 제단에 촛불 3개를 켜고 빈 방석 3개를 나란히 놓았다. 향연기가 피어올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제부터
산자와 죽은 자가 화해하는 불교식 해원상생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70년간 멈춰있던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는 영적 작업입니다. 이 자리는 7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모 할머님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분과 함께한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현재 가족을 대표하는 보살님의 자리입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몸으로 빈 방석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고모님, 그리고 아가, 저희가 몰랐습니다. 당신들이 이토록 춥고 외롭게 가신 줄도 모르고 저희만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려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야 당신들을 알아봅니다. 당신들도 저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당신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창문이 덜컹거리며 당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척불이 거세게 흔들렸다. 이수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분들이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제 편지를 쓸 때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담아 70년의 한을 풀어드리는 편지를.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번졌다. 그녀는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는 잊혀졌던 고모 할머니와 아이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저의 고모 할머님, 그리고 아가에게 저는 당신의 조카 며느리이자 민준이 엄마 이수진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당신들은 저희 가족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추운 겨울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얼마나 무섭고 원통하셨습니까? 오빠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워지고 갈 곳 없이 떠돌다 눈 속에서 얼어 죽어야 했던 그 고통을 가문의 명예라는 그 차가운 이름 아래 당신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가문의 명예라는 그 차가운 이름 아래 당신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이제야 헤아려 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랑했을 뿐입니다. 가난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것이 왜 죽어야 할 이유가 됩니까? 당신들을 내치고 잊어버린 저희의 잘못을 민준이 엄마인 제가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 당신들을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일원으로 다시 모십니다.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곳에 계시지 마시고 부디 편히 쉬십시오.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아기와 함께 평안히 쉬십시오. 두 번째 편지는 시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민준이 할아버님께 저는 할아버님의 손자 며느리입니다. 저는 감히 할아버님의 시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폐허 속에서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아버님, 동생을, 그 어린 조카를 내치셔야 했던 할아버님의 마음 또한 평생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났겠지요. 오빠, 오빠 하며 울부짖는 동생의 목소리가, 그 죄책감이, 그 아픔이 저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할아버님도 피해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피해자, 가부장제의 피해자, 명예라는 이름의 피해자였습니다. 이제 할아버님도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시고 동생을 용서하시고 그 시대를 용서하십시오. 세 번째 편지는 아들 민준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흐느낌이 되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아, 엄마야.
이제야 알겠어. 네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네가 왜 스스로를 가둬야 했는지. 넌 혼자 아팠던 게 아니었어. 70년 전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의 아픔을,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아픔을 네가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너를 원망하고 다그쳤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넌 아픈 게 아니었어. 넌 우리 가족의 영적 피를침이었어. 가장 순수하고 민감한 네가 가족 전체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 거야. 그녀는 편지 위로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놔도 돼. 고모 할머니와 아기는 이제 평안히 쉬실 거야. 넌 더 이상 그분들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 넌 그냥 민준이로 살면 돼. 엄마의 소중한 아들 민준이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엄마가 정말 정말 사랑한다. 혜인 스님은 세 통의 편지를 받아 하나씩 불에 태우기 시작했다. 편지가 재로 변하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이수진은 눈을 크게 떴다. 연기가 방안을 맴돌더니 마치 누군가를 어루만지듯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스님, 가슴에 박혀있던 얼음 송곳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어깨를 누르던 천근만근 바위가 사라졌어요. 너무 가벼워요. 이게 자유로워진다는 거군요. 그녀는 갑자기 무언가를 보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스님, 뭔가 보여요.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미소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민준이가 서 있어요. 민준이가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있어요. 이제 가도 된다고. 편히 쉬라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사랑의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배제되었던 이가 제자리를 찾고 70년간 멈춰있던 사랑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독화살을 맞은 자가 치료되면 그 독이 약이 되어 다른 일을 치료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그 끔찍했던 상처가 보살님 가문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다. 이수진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다. 3년간 굳게 닫혀있던 민준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낯선 햇살을 쬐고 있었다. 이수진은 아들의 앙상한 어깨를 조용히 쓸어주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내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내 아들이 햇빛을 쬐고 있다. 그날 암자에서 돌아온 이수진은 남편과 함께 시댁 어른들을 설득했다. 온 가족이 모여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와 아이를 위한 제사를 지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결국 눈물을 흘리며 함께 절을 올렸다. 기적은 서서히 일어났다. 의식을 치른 다음 날, 방문 틈으로 빈 식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2주일 후, 그는 거실까지 나왔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헬쑥한 얼굴로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이상해. 며칠 전부터 누가 내 어깨를 누르던 손을 치워준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있어. 처음으로 숨을 쉴 수가 있어. 이수진은 다시 암자를 찾았다. 마당에는 따뜻한 봄볕이 가득했다. 그녀는 혜인 스님에게 깊이 절을 올렸다. 스님,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카르마는 이렇듯 무겁지만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 또한 가족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보살님이 용기를 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림자, 잊혀진 존재들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비로소 가족의 사랑은 온전히 흐릅니다. 혹시 당신의 자녀가 이유 없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하려 합니까? 어쩌면 그 아이는 당신의 가족 안에서 잊혀진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배제된 영혼을 찾아 안아주십시오.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멈춰버린 가족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해원 상생의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때로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막힌 곳을 찾아 뚫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평안해지는 그날까지.